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 먼저 1장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사람. 그 성경과 역사 속에 보면 자신을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시킨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조금 그 증인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사도 요한이 누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생애를 조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따로 부르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나 중요할 때마다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기록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다. 원래 이 요한도 그 형 야고보와 함께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러나 그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 자기가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이 자리 가지고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중간에 보면 욕심도 부리고 동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함께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격이 막 불같은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막 방해하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불태워 버립시다. 막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막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 모든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그 광장에도 요한이 있었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그 자리에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제자들 몇 명과 함께 베드로나 야고보도 조금 멀리 있었던 걸로 보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로 말했을 것인데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을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들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을 직접 본 유일한 제자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는 본자의 증언이라, 이는 참말이라, 말하자면 자기가 봤다라고 막 강조하면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가 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서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인생 말년에 금방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배당한 죄수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반모섬인데 그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돌을 캐는 이런 채석장 같은 굉장히 힘든 곳에서 일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반모섬에서 얼마나 요한이 기도했던지, 지금도 반모섬이 있고 거기 가면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요한이 기도했던 동굴이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보고 힘을 얻었는지 결국 그 반모섬을 복음화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반모섬에는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은 반모섬을 복음화하고 네로 황제 다음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다시 원래 있던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약 정확한 연도는 아닌데 95년, 100년, 그 100세 정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제 교회사에 나오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자들이 요한의 바로 그 에베소의 직계 제자죠. 자, 제가 지금 요한의 일생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 요한이 썼는데 언제 썼는가를 찾아보면 AD 80년에서 90년경에 써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BC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살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의 33년을 빼면 약 80년에 썼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년 뒤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말은 어쩌면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지만 그 쏟아지는 물과 피의 의미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아마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지. 그러나 이 요한이 50년간 그리스도와 동행한 후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50년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50년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자기 인생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을 때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맨 나중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미 나와 있어서 이 요한이 지금 나를 보좌화시킨 기도의 사람의 증인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좌화시키기 전에 이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쳐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릅니다. 뭐 마리아가 뭐 임신을 했니, 뭐 동방박사가 왔니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건 이미 다 나왔고 자기가 50년간 누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을 펼치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창조자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자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승천하신 그 정도의 분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던 분이고 영세전에 계시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요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요한은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한마디로 영세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사단과 원죄와 모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뭐 25절 26절 이런 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부활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건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 요한은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요,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독이 든 약을 받고 먹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고요. 막 뜨거운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도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차치하고라도 분명한 역사적 팩트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모섬의 동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던지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그 요한은 말하자면 자신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 말이죠. 그 외롭고 힘든 반모섬에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말이 됩니까? 유배당한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이상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오랫동안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은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서 아까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신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을 본 겁니다. 반모섬에서. 아,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헛소리가 아니구나. 나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구나. 자신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를 통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5절에 천사가 보좌의 불, 제단의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았는데 이 표현할 게 없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둥과 번개와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본 이 요한이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 모든 어두움과 흑암을 물리치는 이 보좌의 역사, 이거를 본 요한이 결국 반모섬을 복음화시키고 남은 생에 이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까지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자, 그러면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그리스도까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비밀을 기도의 비밀로 누린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 말이죠. 요한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도의 비밀로 누리시면 좋겠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낮에 오늘도 바쁘시겠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시고,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기도 속에서 그 사건을 보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뭐지?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지? 이래 되면 곤란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답답함. 그러나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이 길이 막혔습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답을 찾아내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얻고 낮에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밤에는 기도로 큰 힘을 얻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이 정시기도가 지속되면 무시기도가 되고 24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24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사람. 오늘도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지 마시고 완전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 기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 받으시고 남은 인생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시기 바라고, 후대 살리시기 바라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복음 가진 산업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24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 힘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현장과 부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 때마다 보좌와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정시기도로 보좌와의 축복을 24 누리는 빛의 산업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